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신을 사도적 권위와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그의 헌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사도됨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줬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개인적인 간증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을 경험한 것까지 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퇴하잖아요. 4절에도 보면 4장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자꾸자꾸 쇠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육체가 자꾸 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가 안 아팠는데 여기도 아프고 그전에는 멀쩡했던 이빨이 흔들리기도 시작하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떤 데는 머리카락이 언제 이렇게 하얀 색깔이 늘어났지 하면서 염색을 하는 간격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서 육신은 한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윤회설을 믿는 사람은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분명하게 새로운 육신, 새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낡아지고 새하지는 것, 이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 보면 이 육체 가운데 사람이 탄식을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신음한다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공격들이나 또 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 짧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보증, 가란티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래, 내가 아직 안 죽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죽은 후에 삶은 아무도 아직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약간 안 믿어지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좋겠죠. 그러나 이 이성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가란티, 보증해 준다. 가란티가 뭡니까? 어떤 제품을 샀을 때 이 제품 3년 보증해 준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3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거나 교환해 주거나 이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희가 지금 육신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걸어가지만 또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육체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영원하게 허락하실 그 장막이 있는 것을 내가 공인해 줄게, 증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젊다면 젊고 나이를 먹었다면 먹었는데 정확하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했고, 저희 할머니 아직 80이시지만 아직 요양병원에 살아 계시거든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안 믿는 삼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 아직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목숨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시면서 내 자식 예수 믿고 몸이 불편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세상의 쾌락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해 주면서 생명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나는 과연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예쁘게 지저귀는 새들과 봄에 핀 꽃들과 풍성하게 열린 과일과, 때 되면 하나님이 과일을 주시고, 저 수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수박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수박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귤을 주시잖아요. 귤 구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신 건 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도 때론 속색이지만 기쁨이 되잖아요. 가족도 웬수가 가족 식구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웬수 같은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내게 혈육을 피를 나눈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웬수 같지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게 우리에게 모두 다 기쁨이 되는 거야. 비가, 사람들이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나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연스럽게 내리고 비가 오는 건 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이렇게 양발이 젖고 이런 걸 싫어했었는데, 어쩌면 습관처럼 내리고, 때로는 비가 내리면 이 몸이 찌뿌둥해지고 처지잖아요.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화재 진압하고 그 도우미들이 막 박수 치는 거 봤어요. 비가 내린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악화해져서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 주신 햇빛과 하나님 주신 비와 하나님 주신 소산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거를 기쁜 것 같지만 저도 그게 식상해지고 지루해지고 기쁨이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원래 우울증이 있거나 이렇게 좀 병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잖아요. 그냥 땅만 밟아도 몸이 건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요새 운동하시는 분들은 맨발 거리도 이렇게 조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보고 흙을 밟으면서 그 자신의 몸을 치유하고, 우리 신대원에도 전도사님 한 분, 여자분이 계신데 맨발로 이렇게 운동장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맨발을, 아직 쌀쌀할 때였어요.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데 했더니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음양이 좋아, 이때 양말을 벗고 걸어야지만 몸이 좋고 이런 거 저만 모르나?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서 걸으시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주셨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를 그냥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셨어요.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그의 100세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기쁜 애기였어요. 걔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를 의심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도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가 삶을 통해서 때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자기가 받았던 이삭을 네가 내어놓으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내 목숨 갖고 결코 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를 내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마라 하시면서 여호와 이래 주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셔서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정직을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이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해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쁘게 봐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부비부비하고 그 징계, 자식이 부모한테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밑에서 복종하며 살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기뻐하신다고 하시고, 저번에 우리 김희전 전사님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또 기뻐하시고 행위가 온전한 자를 기뻐하시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좀 빠른가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막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가식적으로 난 괜찮은데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어디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정확하게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과 그 중심을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난 부모가 자식을 처음 키워보잖아요. 저희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자식을 처음 키워봐서 힘들어요. 이런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눈 맞고 귀 맞고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도 기뻐하신다고 하신대요. 하나님은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 역사하시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관찰하고 통계를 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똑똑하신 분들은 조금만 보면 알거든요.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걸 깨닫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악인은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이나 삶이 피폐해졌을지라도 그가 예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여기 그냥 앉아 있으시는 게 시간 낭비고
아니면 뭐 세월 보내고 갈 데가 없어서 앉아 있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모르는 찬양이라도 앉아 부르시고 박수라도 치시고 어려운 말 안 듣고 버벅대는 전도사의 설교도 귀를 열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것, 내 몸으로 산제사,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믿음, 저희 중고등부실에 제가 붙여놨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약에 성도님들이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어디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사단이 마귀가 원수들이 어떤 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할 때 이 모든 원수의 계기는 파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데요. 요한 웨스터민스터 제1문에 따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영국에서 작성된 기독교 교리 문답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고신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거 여러 번 배웠는데 이름 진짜 어렵네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거 1번이 뭐냐면 질문을 던져요. 이게 Q&A거든요.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답 말씀드렸는데 정답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기도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밖에 있던 우리를 건져서 이 자리에 앉힌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소망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찬양이 저도 또 깜짝 놀랐거든요. 살짝 헷갈려가지고 이 찬양을 특성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찬양을 하거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주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제가 오늘 그 찬양 애들 앞에서 부르면서 애들 호응이 없었지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맞다.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자식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나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고 그런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이 되더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을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이구나. 그래! 나는 어차피 예수 믿어서 이 정도도 된 거다. 넘기고. 그래, 애들. 어차피 내 새끼지만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고. 남편도 내가 자선해놓고 받은 것도 없고. 상황 형편도. 저희 2층에서 애들 떠든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당장에 나가라는 식으로. 주인은 아닌데 자기도 같이 세입자면서. 아무튼 그런데 그 여자분도 소망이 없어요, 저는. 그냥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도 오늘 주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구나. 그래. 세상 다 볼 것 없고. 정말 사도 바울이 잘 얘기했다. 살아도 떠나 있으나 남아 있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10절입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구제와 선행,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나눠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딱 계산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수학 포기자라 가지고 잘 모르지만 주님이 계산대 촥 펼쳐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너는 몸으로 이렇게 했네. 이렇게 계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몸으로 계산대 앞에 서야 되니까 이 썩어질 육신을 주를 위해서 좀 더 살아야겠구나. 좀 더 힘내서 기도하고 찬송도 막 박수 치면서 하고 그리고 도울 일이 있으면 어차피 썩어질 몸 주를 위해서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다 계산기로 선악간에 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결국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과 그 전함을 통해서 그 가는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신을 신는 그 행동을 그 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이 증거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